지난 주에 지성호 대표가 있는 나우에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따서 200만 원 보내드렸습니다. 영수증, 이체시킨 영수증 200만 원을 이체시키면서 탈북민을 위해서 귀하게 복되게 사용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전했고, 귀한 헌금으로 보내신 금액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주일 동안에는 제 마음속에 감사함과 또 설렘과 내년을 향한 또 다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역사남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집사님 평안하십시오. 오늘 성경 28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거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평안이라고 하는 거 누가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평안이다. 그러면 은혜란 무엇인가?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의 전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도 평안을 원하고 대한민국도 평안하기를 원하고 이 사회도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는 가정도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해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평안할 수 있고 평안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하나가 할렐루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헤어졌다가 만나게 되면 오른손을 들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인사를 합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멘 합니다. 근데 지난번 졸업생들과 함께 가서 인사를 나눠봤어요.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서로 소통하는 것이 성격이 같아질 때에 더 은혜가 되고 더 축복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용어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의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할렐루야로 인사를 통일화시키듯이 할렐루야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용어는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는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진실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실로.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그러는데 진실로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로 아멘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어를 꼽아 보라고 말한다면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은혜를 받았니 못 받았니 이런 말들로 인사를 묻기도 합니다. 은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승리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성공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생명과 직결되는 은혜를 말할 때 카이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생명과 직결이 되는 은혜를 말할 때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유쾌하게 되다. 유쾌하게 되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은은히 행복해진다 라고 하는 말. 우리가 카이로라고 하는 말로 인사를 나누게 되면 은은하게 나는 행복해져. 그래서 내 생명이 탄력을 받아. 내 생명이 은은히 행복하고 그리고 내 생명이 유쾌해져 라고 하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은혜를 다르게 말하면 카리스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호의, 선물, 기쁨, 그리고 너그러움을 뜻할 때 인사를 하는 용어가 됩니다. 이 두 개의 단어를 한데 묶어 놓으면 은혜는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너그럽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유쾌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생명을 유쾌하게 하고 활력 있게 하고 은은히 행복하게 해주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는 부분적이고 지역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좋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전인적이고 우주적이고 전체적인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은혜가 아니고 세상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뜬금없이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앞으로 누가 임신을 아기를 갖게 되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축복을 빌면 참 좋겠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이 인사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 이 처녀에게 천사가 전해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인사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어찌 나한테 그런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할지어다 하고 축복을 전달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나타나서 전해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은혜를 전달한 그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일까? 어떤 은혜이길래 신뢰를 무릅쓰고 하면 안 되는 인사같이 여겨지는 그 은혜를 처녀에게 전달했을까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은혜가 되는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에게 전달된 이 은혜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전달해 줬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받은 이 은혜를 세분화시켜 보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게 전달된 수태고지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놀랄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많은 시대예요. 저 처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애 낳네. 그래도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나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근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사내를 알지 못하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거는 대단한 충격의 소식이죠. 왜냐하면 첫째는 알게 되면 정원한 그 남자가 헤어져 우리, 그리고 파혼을 요청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소문나면 동네 사람들이 집안에 몰려들어서 돌팔매질을 해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뻔하고, 그것이 알게 되면 그 동네에서 살 수 없어 다른 동네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 되는 어려운 일인데 천사는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요 하고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혼자와 전혀 상관없이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잉태되어 태어날 아기가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 예수인데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3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이 은혜, 이 구원,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가 이뤄놓으신 선물이요, 은혜요, 축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면서 그러기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은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은혜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받는 데는 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받은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유별납니다. 자녀를 낳을 때 보다 똑똑한 녀석, 남의 집 자식보다 조금 우월한 녀석, 좋은 녀석, 그런 녀석을 낳기 위해서 몸조심합니다. 꺼림직하고 이상하고 그리고 유쾌하지 않으면 먹는 것도 절제해가면서 몸조심합니다. 그렇게 10달 동안 힘들고 애쓰다가 나오면 그 자녀를 키우고 공부시키고 학교 보내고 과외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용돈 주고 그 자식 때문에 때로는 부부가 헤어져 사는 기러기 부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결혼시키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희생시켜 가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됐겠다 싶은데 그것을 성취하면 또 다른 희생을 줘야 돼. 또 다른 염려, 또 다른 걱정, 또 다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쏟아 부어줘도 아깝지 않는 것은 부모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면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할 수만 있다면 나야 어떻게 되든 나의 삶과 행복은 둘째치고 오직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절대 머뭇거리지 않는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셨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으셨고 오직 세상의 죄인들을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조건 없이 주고 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내주고 주신 데서 더해 주시는 하늘보다 높은 바다보다 깊은 온 우주보다 넓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는 예수는 누구? 예수는 구원. 예수가 구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은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은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오. 아멘.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아멘. 그러니까 찬송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비칠 때, 아멘. 기도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비칠 때, 아멘. 주님 뜻대로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럴 때 가능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큰 사랑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로 근심 걱정은 물러가고, 의심도 물러가고, 죄악도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와 구원만 넘치게 하는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속하신 예수의 사랑, 그 큰 사랑의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음 주간이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되는 구속의 은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고 우리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는 아멘. 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는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소망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소망을 가집시다. 좋은 소망을 가집시다. 좋은 소망은 뭔가요? 좋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좋은 소망은 뭐냐? 좋은 소망을 성경은 엘피다 아가덴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엘피다 아가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질적인 거, 선한 거, 아름다운 거, 그리고 행복한 거, 이것이 좋은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멘. 즉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거기에다가 소망까지 플러스 시켜서 주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아멘. 소망은 장차 일어날 사건입니다. 소망을 그래서 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 소망을 이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 소망을 비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참을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참을성이 없어요. 인내하지 못해요. 인내할 수가 없어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참아내고 이겨내고 극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소망이 있으면 오늘 겪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실패를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가던 배가 갑자기 거센 폭풍우에 휘말렸습니다. 비바람에 흔들거리던 배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배 안의 사람들은 모두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큰일 났다. 이러다 우리 전부 죽는 것 아니냐? 우리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누구를 살려야 되는데 아우성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노인은 평화로운 얼굴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지금 배가 뒤집혀서 다 죽을 판이 되었는데 당신 할아버지는 두렵지도 않습니까? 왜 그렇게 태어나십니까? 여기서 무엇을 바랄 수 있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우성입니다. 그때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큰 딸은 몇 년 전에 죽었고 지금은 작은 딸을 찾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만약 이 배가 뒤집혀서 내가 죽게 된다면 천국에 있는 큰 딸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폭풍우를 헤쳐서 내가 살아난다면, 다행히 내가 살 수 있다면 나는 작은 딸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나는 죽어도 소망이 있고 살아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큰 딸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살면 작은 딸을 만나게 하실 것을 나는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풍랑이 높이 있는 삶의 바다를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눈을 우리가 뜨게 되면 어떤 바다에서든지 평안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야 됩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산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산소망, 리빙스톤,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 믿음과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대. 아멘. 혹시 여러분의 소망이 죽어있는 소망은 아닙니까? 소망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죽은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붙들고 있다면 그건 죽은 소망을 붙들고 있는 거다.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으려면 우리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저 하늘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산소망이고 그 소망은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건데? 툭하면 그래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말. 후배들이 목사님 저희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성장시켜서 뭐 할 건데? 성장시켜서 뭐 할 건데? 목사님 우리 가정이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기도 좀 해서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뭐 할 건데? 그 목사님은 오직 천국이 아니면 그 목사님에게 소중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뭐 할 건데? 이름 좀 나타내면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 그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면 부럽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책임한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소망을 예수에게만 두는 그 목사님은 항상 웃는 거. 항상 성질을 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성질을 잘 안 내는데 맞죠? 저 성질 안 냅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사님은 성질을 그렇게 안 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참습니까? 예수 내 마음속에. 저도 성질을 안 내는데 내가 성질을 한 번 낼 때 그 다음은 성질 한 번도 안 내. 왜? 소망이 오직 천국. 우리에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산소만. 예수님 마음속에 계십니까? 산소망은 아멘. 세 번째는 평안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평안할 수 있어요.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냐? 주께서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 예수가 나에게 언제나 임마누엘이 되실 때 내가 은혜 받는 사람. 임마누엘. 돈이 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가 나하고 함께할 때, 임마누엘 대신 예수가 될 때 나는 은혜 받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누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강의 은혜 주시려고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할 필요 없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나는 내 인생이 끝나는, 이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축출당할 텐데, 돌멩이가 내 얼굴을 강하게 때릴 텐데, 곧 나는 쓰러져 죽어버릴 텐데 무서워하지 말라니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스데반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칩니다. 근데 이 스데반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돌멩이가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돌에 맞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주님께서 이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야 이제 이 천국에 오는구나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환영을 준비하셨다고 성경이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 정말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서도 태연하게 사는 거,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태연해. 은혜가 뭔지 알고 싶지도 않아. 참 어리석은.
이 말씀은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이 아들을 낳으리라는 예고를 하시면서 축복하신 은혜의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이루는. 마리아는 늘 마음이 평안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결과는 평안이어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도 몸도 가정도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평안이나 평안은 같은 의미의 용어인데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누가 줄 수 있는 것입니까? 평안은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생각하는 평화와 질이 달라. 결이 다른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주실까요? 영적인 평안. 아멘. 평안해. 영적인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정신적인 평안함, 육체적인 평안함. 그래서 마음에 근심을 갖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을 몰아내는 평안함. 아멘. 빛이 어둠을 쫓아내듯이 아무리 진흙 같은 어둠 속에도 촛불하라면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듯이 내 마음속에 아무리 뒤엉켜 있는 복잡한 미묘한 상황이 전개돼도 그리스도의 평안이 찾아오면 전혀 염려, 걱정, 근심되지 않는 참 평안함.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며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동행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주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 노아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죠.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의 대상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했고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구원의 평안의 소망의 배를 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 심판을 이겨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평안이 필요하고 이 사회의 평안이 필요하고 내가 섬기는 내 가정이 평안이 필요하고 내 교회의 평안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내 심령 내 마음 안에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어지는 염려와 불안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평안으로 잠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늘 행복한 여유 있게 넉넉하게 유유히 하나님의 은혜를 즐길 수 있는 거룩한 축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그 평안함으로 예수만 찬양할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평안을 너에게 줍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예수의 평안,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마리아처럼 주께 은혜를 입은 자 되게 하시오나니 주님께 은혜를 입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주님 그 평안, 그 은혜, 그 믿음, 그 소망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여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역사되고 있음을, 진행되고 있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돌파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거룩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